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허름한 차림의 한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는 그 비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서가 너무 허름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이 대학에 걸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아주 차갑게 그렇게 대합니다. 오늘 총장님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만나면 몰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 부부는 아주 간곡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꼭 총장님을 만나기 원한다. 내가 밖에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는 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니까 이 노 부부가 결단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총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이 노 부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총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1년을 잘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봤을 때는 이 허름한 노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불쾌하고 또 자기하고도 맞지 않고 학교하고도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또 아주 차갑게 내몰아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기념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아마 캠퍼스가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 부부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서부 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참 아름다운 땅을 하나 발견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대학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르넌드 스탠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탠포드가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장과 비서가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부 여행을 가서 서부에 오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비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버드 대학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자기 재임 기간에 아주 업적이 크다 하는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것,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때 거기에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좀 여기에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다른 거 많이 얻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게 바로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찾은 것이요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와서 보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속에서 귀신 내어 쫓는 걸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그 3절 말씀에 와서 3장의 8절 말씀으로 와서 좀 한번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 그 미국의 사람들 표현대로 하려고 그러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북방에서 남방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유능한 치료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병 나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이것은 병만 낫겠다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그 중심은 이기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나니까 친족들, 가족, 원래 원문대로 얘기하면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광인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하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이 손해를 볼까봐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면서 냉대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속에 이 바알세불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아주 미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귀신의 왕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일어난 것은 악령에 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능통하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몰아낼 수가 있겠느냐? 사탄과 사탄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거나 내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사탄의 힘을 입어서 된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센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보다 더 세다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와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사함을 얻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30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건데 그것을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을 통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보통 의도가 아닌데 정말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중심 자체에 자신이 악한 영에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그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에러, 그런 실수, 이걸 가지고 용서를 못 받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사탄에게 돌리게 되면 그것이 큰 성령 회방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다, 내가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잘못된 형태로 그렇게 사이비 교주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속 외에도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복된 삶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값진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 말세의 악한 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여요. 이게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불신자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로 사는 것은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렇게 올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을 얻었어요. 그때에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네 하는 사람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돈을 벌게 해주셨구나 하는 사람은 돈은 똑같이 벌었어요. 이 땅에서 세 끼 먹고 사는 것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영혼의 상태가 아름다운 사람, 천국이 임한 사람,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온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값지게 여기셔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기쁨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그렇게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그 말같이 하고, 또 봉사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내 힘으로 했네, 내가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공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할 때도 또 봉사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사람은 악하고 부족해서 자꾸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그래 놓고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고 마지막에 자기 공을 자꾸 내세우고 싶어요.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자꾸 속상해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 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알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높여주실 때 올라가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말로 높이면 떨어질 일밖에는 남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일만 남아서 떨어지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잠잠히 있어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때 영원한 기쁨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율사 분의 스토리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종렬이라는 조율사인데 이분이 아주 오랜 시간 조율을 하고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조율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에 아주 내노라 하는 유수한 그러한 사람들의 연주자들의
그 피아노를 조율을 했어요. 근데 조율을 다 해주지만 그 누구도 조율사에게 박수를 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는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원래는 그 사람이 자기 피아노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조율사도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만 그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그 조율사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공연은 거기에 있는 피아노와 또 조율사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됐대요. 근데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조율사를 막 찾더니 저 피아니스트가 부르니까 빨리 오라고. 이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막 왔대요.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공연에 완벽하게 된 데는 이 미스터 리가 숨은 공로자라. 그래서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 속에서. 야,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그래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아시면 됐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바라봐 주는 날이 있더라. 주님이 높이시는 날이 있더라. 그것이 결국 진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상급도 받게 될 거라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